모든 응답의 시작.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꼭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리고 무리가 아닌 제자, 정말 이 전도운동 해야 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왜 이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잡게 됐냐? 이 마태복음 이제 5장 21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을 이제 붙잡게 된 이유인데, 그게 뭐냐? 서론에서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요. 또 우리가 교회 현장,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이제 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또 직업의 현장, 렘넌트들 학업의 현장이 있죠. 우리 뭐 흔히 이렇게 뭐 다 사회 현장. 그래서 뭐 가정 현장, 교회 현장, 사회 현장, 또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은 그게 오늘 제목인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세밀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세 현장에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것이 뭐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사랑 관계.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좀 봐야겠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냐? 사랑 관계다. 사실은요. 모든 응답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진짜 전도운동을 하려면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못 보면은 계속 사람 관계 속에서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저는 이게 오늘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서 이 부분을 따로 얘기하셨을까? 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지 않나. 그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말보다는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이 전도운동을 놓고 진짜 우리 가정 또 우리에 있는 현장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현장에 있는데 이곳에 전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다. 여기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시작된다.
반대로 모든 응답을 놓치는 것도 여기서 놓쳐버려요. 이 부분을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성경에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증거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꼭 알고 있지만 좀 확인해야 될 세 명의 인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한마디로 가정에서부터 이 사람 때문에요 계속 어려움 당한 게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오늘 결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요셉이 가장 자기를 어렵게 한 그 가족들 앞에서 요셉이 하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요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 나오겠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될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많은 이 사랑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요 많은 축복들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모든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자, 요셉은 여기서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완전히 찾은 거예요. 그 전에 요셉은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를요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그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거 가지고 요셉은요 꿈에 나올 만큼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보여졌어요? 아,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요, 역시 사실은 이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완 사람이 누구죠? 크게 사무엘상 24장 6절부터 7절에 누구예요? 다윗이요. 가정, 사회, 교회 모든 부분에 어려웠던 사람이요 사실은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오시는 임금이었잖아요. 이런 속에서요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6절을 7절에 다윗이 사울을요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회가 왔어요. 그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요 그 밑에 부하들한테 절대 사울을 죽이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멋있다, 사람 그릇 크다, 그게 아니고 저는요 이걸 통해서 진짜 다윗이요 중요한 것을요 보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뭐냐, 모든 응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2부 예배를 통해서 실제로 전도운동에 이제 응답을 받는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관계. 한 명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에 나오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에 바울이 뭘 얘기하면서요? 이 사람 관계를,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하면서 이제 한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거기에서 빌립보서 4장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런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 속에서 바울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요 전체를 보면은요 전부 앞쪽에 전반부는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요 전부 여러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사랑관계예요. 이 부분은 왜냐? 우리에게 진짜 복음 가진 자에게 이제 모든 응답의 시작이 어디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많이 생각하고 좀 기도해야 될 말씀이다. 그러는데 어제 저는요 또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보면서 맞다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낮 시간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이거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안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를 통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요. 자, 이게 바로 어제 주셨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수용입니다. 무조건 다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뭐가 열려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쭉 보면은요.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해라. 그러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또 33절부터 맹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38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뺨을 대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나면 겉옷도 주고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사람 관계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 보는 눈이요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눈은 뭐예요?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예요. 복음의 눈은 뭐예요?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전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살인한 게 살인이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욕한 것도 그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빨리 화해해라. 육신적으로 간음한 게 간음이 아니고 마음에 한 것도 간음이다.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다. 저는 이게요, 진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람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권사님 정확하게 기도해 준 것처럼 진짜 지금요, 그 개인의 이런 배경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해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막 수용한다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말씀이 뭐냐,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겠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의 뭐예요? 이거예요. 영적 배경. 이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또 불신자라면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오늘 일부 메시지에도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진짜 사람의 문제가 뭐냐, 겉으로 육신적인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저 사람의 문제가 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 안에 이 사단이 만들어낸 이 눈에 안 보이는 오래된 망대가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태 속에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요. 이걸 봐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진짜 말씀이 정확하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의요, 가정, 가문, 그 배경이 보여요. 크게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게 이 사람의요, 가정, 가문 배경이고, 이게 국가 배경이고 다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요, 가정, 가문 배경이 전부 뭐예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살아왔던 문화가 우상 문화예요, 귀신 문화예요, 완전히 사단의 문화예요. 이 속에서요 살아왔던 거예요. 이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요,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 이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수용한다는 말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걸 놓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요, 그래,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세 번째요, 이 속에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잖아요. 사실은요,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이 속에서 이 사람이요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삶의 배경, 이 삶의 배경이요 완전히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생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문제, 12가지 사단의 망대잖아요. 이 속에서 산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 43절 45절에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완전히 또 다른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인생의 집 속에 또 다른요 이 사단이 완전히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제 완전히요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이 부분이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용이 돼요. 오래된 거구나. 그리고 그야말로 영적인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거구나. 이게 여러분요 사실로 딱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실제 뭐가 돼요?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부분이요 이 눈을 봅니다. 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부 말씀도 보세요. 그냥 뭐 기생 라합, 왜 성경은요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는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이 나오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요 인물들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요. 그 여자들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인 그게 문제인데 성경은 이 부분이 진짜 문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개인 한 사람을 놓고 한 개인을 놓고 이걸 정말 보다면요 그 사람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수용이 돼요. 당연한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저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도 아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거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적인 거다. 이게요 사실은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세 번째요. 이때에 뭐가 나오냐?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신 이게 나와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나오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주세요. 해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우리가 늘 같은데 그 해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거. 기도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을 초월하는 응답. 여러분 보세요. 이 영적인 거를 안다면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영적인 거니까. 그렇죠. 지금 육신적인 거고 육신적인 싸움이라면 내가 육신적으로 뭘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구나. 진짜 영적인 거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구나.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게요. 저는 이게 초월이라고. 초월이라는 게 막 나온다 괜찮아 그게 초월이 아니고 정말 이 영적인 거를 보고 이해하고 수용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뭘 해야 되겠냐?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해야. 왜냐?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오직이요. 그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 흐름 속에 기생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정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 한 말이 그 말이구나. 단순히 우리 기도는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이걸 보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또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나오죠. 요거 얘기하기 전에도 또 뭔 얘기예요? 또 사랑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해서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정말 이 영적인 거 알고 그 개인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개인의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진짜 모든 응답의 시작이 뭐예요? 사람 관계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또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다시 얘기합니다. 영적인 거니까.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눈에 안 보이는 오래된 영적인 거고, 오래된 그 사람 마음 생각에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늘 듣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 역사, 정말 그 개인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하도록,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도 또 나에게도 이런 게 보이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왜 이러냐 뭐 이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나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어떤 육신적인 것을 바꾸고 고치는 기도가 아닌 제일 중요한, 정말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이 기도를 시작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놓고 진짜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당연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결과. 자,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거든요. 육신적인 해석도 되겠지만, 진짜 어떤 사람은요, 사단에게 잡혀 있고 또 복음을 맞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정말 흑암이 꺾여서 그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든지요. 그렇죠. 심하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이제 시간표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 사건을 주고 불러가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든지. 분명한 거는요, 이 기도할 때 이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어떤 한 사람을 놓고요, 그 사람에게요 진짜 이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요 이 비밀을 알고 진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겠냐? 저는요 이 부분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요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뭐가 전달되도록?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나눈 고린도후서 이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강력이다 그랬죠. 그 강력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인데, 그 중에 정말 복음. 진짜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죠. 이것이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기도다. 물론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어떤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건 임시적인 거다. 진짜 그 개인 현장과 그 개인을 살리려면은 사실은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이지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준비하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이게 바뀝니다. 나의 영적 상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나의 영적 상태가요 실제로 바뀌어요. 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것 뜻이면 제일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여러분의 새 현장의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시작이 되는 바로 이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래야 사실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한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그게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걸 하래요. 답을 찾으라겠어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찾으라. 그 답이 뭐냐? 그게 오늘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선인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다 비치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똑같이 내린다.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근데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행위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 관계 쭉 다 얘기하면서 결론으로 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저는 여기서요. 아, 맞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 개인을 보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 이제 뭐가 인정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실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크게 요셉이 계속 한 얘기고 다윗,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절대 계획. 이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다. 그렇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있는 그 사회 현장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게 실제로 뭐가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아니겠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사랑 관계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뭘까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라. 당장 안 보여도 당장 하나님 계획이 뭐다라고 안 보여도 이제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이 영적 상태가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오늘
제 수준에서 설명했지만 여러분 좀 한 주간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요. 정말 모든 응답이 여러분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실제로 시작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앞으로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놓고 제일 중요하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45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뭘 말할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진짜 이걸 보게 됐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삶. 실제 내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말하잖아요. 그걸 말하잖아요.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 여기에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의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새 현장에서 모든 응답이 와 있음을 실제로 발견하고 그 모든 응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음을 또 확인하는 최고의 주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구역공과의 말씀 때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뭘 자꾸 얻으려고 하고 막 받으려고 하고 해결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응답이 와 있다. 그 모든 응답이 뭐예요? 사랑관계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인 우리의 현장에 있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보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사람 관계 속에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번 주간부터 나의 영적 상태 또 관계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실제로 바뀌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